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아주 신비롭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사계절 내내 맑은 공기와 푸른 나무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연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혼례를 올린 지 몇 해 만에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되어 만삭의 몸이었지만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매일같이 산자락을 오가며 나물과 약초를 캐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에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발견한 호랑이는 집채만큼 커다란 덩치를 가졌지만 어딘가 몹시 괴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앞다리가 날카로운 사냥꾼의 덫에 깊숙이 박혀 시뻘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답니다. 평소라면 겁에 질려 도망쳤을 법도 하지만 만삭의 연화는 고통스러워하는 짐승의 눈망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호랑이를 달래며 자신이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속삭였고 놀랍게도 그 무서운 맹수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챘는지 가만히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에 담겨있던 약초를 꺼내 입으로 정성껏 씹어서 으깬 뒤 호랑이의 찢어진 상처 부위에 두껍게 펴바르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치맛자락을 길게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지요. 피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연화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는데 이때 뱃속의 아기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발길질을 하자 호랑이가 슬며시 눈을 뜨고 그녀의 배를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신비로운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성이 가득 담긴 손길을 받은 호랑이는 어느덧 기운을 차렸는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의 얼굴을 한번 핥아주고는 고맙다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숲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산에서 내려온 연화는 자신이 겪은 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호랑이가 참으로 영물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소박한 오두막집 안에는 기쁨보다는 묘한 긴장감과 걱정이 앞서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다친 짐승을 구해준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며 다독였지만 한편으로는 산속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와 엮인 것이 혹여나 집안에 화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내심 근심 어린 눈빛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그날 호랑이의 눈에서 보았던 것은 살기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감사였다고 되새기며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 따뜻한 인연이 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요. 그날 이후로 연화는 꿈속에서도 그 호랑이를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꿈속의 호랑이는 마치 그녀의 수호신처럼 집마당을 든든하게 지켜주거나 아이의 요람 곁에서 부드러운 털을 비비며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는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피냄새가 진동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연화가 구해준 호랑이와 관련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오직 연화만이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그 신령한 존재를 느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고 만삭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으며 마을에는 호랑이의 출몰이 잦아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씩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연화는 집안일을 돌보면서도 자꾸만 산 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가끔은 대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착각에 빠져
밖을 내다보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호랑이에게 닿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기에 이 신비로운 비밀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오직 아이를 무사히 낳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무거운 몸으로 부엌길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느껴지는 호랑이의 기운은 연하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그녀는 비록 짐승일지라도 생명의 무게는 다를 바 없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다가올 진통의 순간을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고 연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아기 옷을 매만지며 그날의 호랑이를 다시금 떠올려 보았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뱃속의 통증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했지요. 그녀는 만약 다시 그 호랑이를 만난다면 이제는 상처가 다 나았는지 묻고 싶었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면 산의 정기를 받은 강인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이렇게 연하와 호랑이에 보이지 않는 인연은 깊은 산속의 정막을 뚫고 서로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그것이 훗날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하고도 신비로운 겨울의 초입이었지요. 연화가 구해준 호랑이는 사실 그 산을 오랫동안 지켜온 영험한 산신령의 사자라는 이야기가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기에 그녀가 행한 자비는 단순한 동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산의 정기를 보살핀 것과 다름없었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하기를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산의 짐승들도 축복해주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랐고 그 기도는 메아리가 되어 산맥을 타고 호랑이가 잠든 깊은 동굴 안까지 구슬프고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이제 곧 산통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대지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만물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연화의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내려와 앉아 조용히 노래하며 다가올 거대한 사건을 미리 알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산에서 피 흘리는 호랑이를 구해주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마자 칭찬보다는 두려움 섞인 눈초리로 그녀의 집 앞을 지나치기 시작했고 평소 정겹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도 이제는 대문을 굳게 닫아걸며 연한의 가족을 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이 마을에서 평생 짐승을 잡아 생계를 이어온 욕심 많은 박포수는 호랑이가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눈을 번뜩이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환이 두려우니 반드시 그 짐승을 찾아내어 죽여야 한다고 선동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지요. 그는 연화가 짐승에게 쓸데없는 자비를 베풀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몰아세웠고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연화가 아이를 낳는 날에 호랑이가 복수를 하러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공포감을 키워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연화의 집안 분위기도 덩달아 가라앉았으며 남편은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일터로 향해야 했고 집안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몽둥이를 문 곁에 두는 등 불안한 나날이 이어졌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어른인 시어머니는 흔들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두고서 사람이 살면서 생명을 살린 것은 하늘이 아는 일이니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아이를 맞이할 준비에만 정성을 다하라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타이르셨지요.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담장처럼 연화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고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뱃속의 아이를 위해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험난한 소문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답니다. 하지만 박포수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며 그는 마을 장정 몇몇을 꼬드겨 산에 덫을 놓고 창을 벼리며 연화가 구해주었던 그 호랑이를 잡아 큰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들이 나누는 은밀하고 무서운 대화는 찬바람을 타고 연화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지요. 연화는 그들이 호랑이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만삭의 몸으로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방 안에서 손을 꼭 쥐고 그 호랑이가 부디 멀리 달아나기를 빌 수밖에 없었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호랑이는 은혜를 아는 영물이니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눈앞에 이익에 눈이 먼 박포수와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는 노인들의 지혜로운 충고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보였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은 연안의 집을 아예 없는 집처럼 취급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할 산파조차 박포수의 엄포에 못 이겨 연안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연화의 가족들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냉정함에 서운함이 몰려와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가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반드시 하늘이 도울 것이라는 짧고 명확한 한마디로 연화의 등불이 되어주셨지요. 추운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게 문틈을 파고들고 마을 전체가 불신과 공포로 얼어붙어가는 와중에도 연화의 방 안에서는 오직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숭고한 기다림만이 촛불처럼 작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박포수는 결국 무리들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호랑이의 자취를 쫓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산에 오른 날부터 마을에는 밤마다 기분 나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이것이 호랑이의 분노라며 더욱 연화네를 원망하는 소리를 높였지요. 연화는 밤잠을 설치며 산 쪽을 바라보았고 혹여나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가 다시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마음과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몹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한 아이가 연안의 집마당에 돌을 던지며 호랑이 할멈이라고 놀려대는 소동까지 벌어지자 연화의 남편은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시어머니는 아들을 만류하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마음을 가득 모아야 할 때라고 일갈하며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으셨지요. 그 무렵 연화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무거워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산속에서 만났던 호랑이의 형상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징조인지 알 수 없어 밤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마을 산파는 길에서 연화의 시어머니를 마주쳐도 눈길을 피하며 바삐 걸음을 재촉했으니 이는 나중에 연화가 진통을 겪을 때 마을의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서글픈 현실이었고 연화는 홀로 해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화가 마당에 나가 산을 향해 깊은 호흡을 내뱉을 때면 저 멀리 숲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호랑이의 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간신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고 길은 끊기고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는데 박포수 일행은 눈보라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동굴에 갇혔다는 소문이 돌며 마을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연화 때문이라며 수군거렸고 연화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외롭고 위태로운 장소가 되었지만 정작 집안의 연화는 차분하게 아기 기저귀를 정리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추위 속에서도 방 안의 화로를 따뜻하게 지폈고 시어머니는 묵묵히 미역을 씻으며
며느리의 해산을 준비하는 등 외부의 소란과는 상관없이 오직 생명만을 위한 고요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제2부는 마을 사람들의 배신과 박포수의 탐욕, 그리고 고립된 연화가족의 불안함이 최고조에 달하며 마무리되는데,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뒤편의 거대한 산줄기 위로는 보름달이 차갑게 떠올라 앞으로 벌어질 기적 같은 사건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연하는 문득 배가 싸해지는 통증을 느끼며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고, 창밖의 거센 눈보라 소리를 들으며 과연 이 험난한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하며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쥐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에서 문을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고, 산속에서는 굶주린 짐승들의 포효 대신 무언가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연화의 집을 향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으니, 이는 머지않아 일어날 거대한 기적의 서막과도 같았던 춥고도 긴 겨울밤의 시작이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깊은 밤, 드디어 연하의 뱃속에서 거센 뒤틀림과 함께 본격적인 산통이 시작되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고통 섞인 비명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으나 마을의 길은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집신을 고쳐 신고 마을 산파를 데려오려 대문을 나섰지만 매서운 칼바람에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불을 끄고 죽은 듯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연하는 방 안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을 견뎠고, 시어머니는 다급히 물을 끓이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만 산파도 없이 초산인 며느리를 홀로 받아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손을 덜덜 떨며 하늘이 무심하시다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셨답니다. 산통이 길어질수록 연하의 기운은 급격히 떨어졌고,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꾸만 헛것이 보이는 듯 문 밖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서성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묵직하고 거친 숨소리였기에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지요. 남편은 눈길을 헤치다 결국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마을 산파는 집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혹시라도 호랑이가 나타날까 두려워 연안의 집 근처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니, 이 가련한 임산부에게는 이제 기댈 곳이라곤 오직 자신의 굳은 의지와 하늘의 보살핌뿐이었답니다. 방 안의 촛불은 바람에 일렁이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고, 연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벽을 짚으며 신음했지만 아이는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시어머니는 결국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지요.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짐승의 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커엉하는 장엄한 포효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고, 방 안에 있던 연화와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껴안았으며 밖으로 나갔던 남편은 눈 더미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집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살벌한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부르거나 길을 터주려는 듯한 신비로운 신호처럼 들렸으며, 뒤이어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집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화는 그 소리 속에서 기이하게도 예전에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호랑이의 기운을 느꼈고, 두려움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배에 힘을 주었지만, 산통의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그녀를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의 집을 둘러싼 그림자들은 다름 아닌 산속의 호랑이 무리였으며,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문 앞을 지키는가 하면 몇몇 암컷 호랑이들은 방 근처 창가 밑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자신들의 체온으로 방 안의 냉기를 막아주는 기적 같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는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거대한 짐승의 실루엣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으나 곧이어 호랑이들이 입에 물어다 놓은 것이 약초 뭉치와 산짐승이 잡아온 신선한 고기임을 확인하고는 이것이 예사실이 아님을 직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문을 살짝 열었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예전에 구해주었던 그 호랑이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서 연화의 방안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산파가 산모를 안심시키듯 깊고 자애로운 빛을 띠고 있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온 수십 마리의 호랑이 떼가 연환의 집을 점령했다는 소식에 공포에 질려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박포수는 자신의 총을 챙겨들고 나섰지만 집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호랑이들의 위세에 눌려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연화의 산통은 이제 절정에 달해 그녀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졌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호랑이들의 나직한 가르릉거림이 마치 자장가처럼 그녀의 귀가를 울리며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호랑이가 물어다 준 이름 모를 신비로운 약초를 급히 달여 연화의 입에 넣어주었고 그 약 기운 덕분인지 연화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막혔던 아이의 길도 서서히 열리는 듯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캄캄한 밤을 뚫고 연화의 신음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마당에 모인 호랑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하늘을 향해 나지막하게 울부짖으며 산모의 고통을 나누려는 듯한 몸짓을 보였는데 이 광경은 마을의 한 노인이 몰래 지켜보며 훗날 전설처럼 전하게 되었지요. 박포수는 이 기회를 틈타 호랑이를 잡으려 살금살금 다가갔지만 대문을 지키던 가장 거대한 호랑이가 눈을 부라리며 앞발로 땅을 내리치자 그 기세에 눌려 무기를 내던지고 도망쳐 버렸고 이로써 연화의 해산을 방해할 그 어떤 인간의 욕심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비명을 내질렀고 그 순간 방 안에는 환한 빛이 감도는 듯 하더니 창밖의 호랑이들도 일제히 숨을 죽이며 대지의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장엄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지요. 눈보라는 어느덧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방 안에서는 마침내 기다리던 아기의 우렁찬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으며 시어머니는 아이를 받아들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들에게 고맙다고 소리쳤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마당을 지키던 호랑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대장 호랑이는 방문 앞까지 다가와 킁킁거리며 아기의 냄새를 맡고는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며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다시 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요. 연화는 탈진한 상태에서도 아기의 얼굴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고 자신이 살려준 호랑이가 오늘 밤 자신과 아기를 지켜준 진정한 산파였음을 깨달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베푼 자비가 가문을 살리고 대를 잇게 했음을 깨달으며 갓 태어난 손주를 소중히 안아들었고 밖에서 추위에 떨던 남편도 호랑이들이 길을 터주자마자 집으로 달려들어와 아내와 아이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통곡했지요. 호랑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이 밟고 간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소식에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연환의 집을 향해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며 제3부의 긴박했던 해산의 밤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새벽녘. 연화의 방 안에서는 아기의 숨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온기가 감돌았으며 이는 곧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알리는 서막이었던 것이지요. 날이 밝아오자 눈 덮인 마을은 어젯밤의 소동이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지만
연안의 집마당에 가득 찍힌 수십 개의 호랑이 발자국은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담장 너머로 그 기이한 광경을 훔쳐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박포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전히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온 것은 불길한 징조이며, 연화가 낳은 아이가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마을에 화를 부를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다시 자극하려 애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젯밤 호랑이들이 산모를 지키고 박포수의 접근을 막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몇몇 장정들이 그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어찌 시기만 하느냐며 박포수를 엄하게 꾸짖으셨답니다. 연화는 아직 몸조리 중이라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을 들으며 이제는 당당히 나가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고,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아이를 포대기에 정성껏 쌓아 안고는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그녀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고, 연화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산에서 만났던 다친 호랑이와 그 호랑이가 보냈던 감사와 신뢰의 눈빛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생명에는 귀천이 없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설득력 있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과 그 품에 안긴 천사처럼 평온한 아기의 얼굴을 보며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과 두려움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박포수는 자신의 탐욕이 들통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마을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지요. 마을 산파는 뒤늦게 달려와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겁이 나서 도망쳤던 자신의 비겁함을 사과하며 아이의 건강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산속 영물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유난히 눈매가 깊고 골격이 튼튼하여 장차 마을을 빛낼 큰 인물이 될 상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자신을 외면했던 이웃들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돌아와 준 것에 감사하며 호랑이가 물어다 준 신비로운 산삼과 약초들을 마을의 병든 노인들과 나누겠다고 제안하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떡과 술을 대접하며 이제 우리 마을은 호랑이가 지켜주는 복받은 땅이 되었다고 선포하니 마을 전체에는 어느덧 차가운 눈바람 대신 따스한 정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연화네를 괴롭히던 박포수와 그 일행들은 더 이상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이 쳐놓았던 위험한 덕과 함정들은 마을 청년들에 의해 모두 거두어져 산짐승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평화로운 숲으로 되돌려졌으니 이는 진정한 상생의 시작이었지요. 연화는 아이의 이름을 호연이라 지어 호랑이의 인연과 넓은 기계를 기리기로 했으며, 남편은 매일 산 입구에 작은 음식을 가져다 두며 아내와 아이를 지켜준 호랑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성실한 가장이 되었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사람들은 이제 산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집처럼 여기게 되었고, 연한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으로 거듭나며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고 평화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산 후 첫 보름달이 뜨던 날, 연화는 아기를 안고 마당에 나와 산 쪽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고, 그때 숲 저편에서 대장 호랑이가 나타나 바위 위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길게 포효하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했지요. 사람들은 연화의 용기 있는 행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여주었음을 인정하며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보배로 여기게 되었고, 아이는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문 곁에 몽둥이를 두지 않아도 된다며 웃으셨고, 집안은 연화의 온화한 성품처럼 늘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니, 이는 진정으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옛말을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었지요. 연화는 자신을 도왔던 호랑이들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수호자였다고 믿으며 평생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다짐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연안의 집에 경사가 생기면 제 일처럼 기뻐하며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답니다. 박포수가 떠난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산과 마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벽이 세워져 짐승들은 마을의 가축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은 산의 생명을 함부로 뺏지 않는 기적 같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제사부는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며 마을 전체가 연화의 선행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감동적인 화해의 장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연화는 자신의 품 안에서 새근사근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연화의 남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자를 보수하며 그곳에 호랑이와 여인의 그림을 그려 넣어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기로 약속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라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지요. 마을은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서로를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차가운 곳이 아니었으며, 연화의 집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밥냄새와 함께 따뜻한 이웃들의 수다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감싸 안았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겨울 하늘 아래 연안의 집 앞마당에는 호랑이가 남기고 간 털뭉치 하나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생명의 존엄함과 보답의 고귀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을을 휩쓸던 불안과 위기는 모두 사라지고, 연화의 집은 기적의 산실로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호랑이 소리에 가슴을 졸이는 대신 그 소리를 산이 보내는 안부 인사로 여기게 되었지요. 연화는 아기를 눕히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을 지켜준 그 든든한 산의 친구들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건넸고, 산맥은 그 인사를 받기라도 한 듯 웅장한 능선을 그리며 달빛 아래 고요히 엎드려 있었답니다. 제사부의 끝은 이렇게 따뜻한 화해와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찼으며, 이제 이야기는 모두가 행복해진 마을의 마지막 풍경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산과 들에는 다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으며, 연화의 아들 호연이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 유난히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났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아이를 등에 업고 마당을 쓸며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향해 눈인사를 건넸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아기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며 자신들이 가졌던 옛날의 편견을 완전히 씻어낸 모습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그 신비로운 눈보라치던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이 진심을 다해 생명을 아끼면 하늘과 짐승도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귀한 가르침을 마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답니다. 마을에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린 호랑이가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는 일도, 사냥꾼들이 무분별하게 덫을 놓아 숲을 망치는 일도 사라졌으며,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마을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지요. 연화의 남편은 산 밑에 작은 과실나무들을 심어 산짐승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 덕분인지 가을이면 호랑이들이 산머루나 진귀한 약초를 마을 어귀에 두고 가는 신비로운 일들이
가끔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답니다. 어느덧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던 날, 사람들은 연안의 마당에 모두 모여 커다란 가마솥에 맛있는 국밥을 끓이고 떡을 나누며 그 기적 같은 사연을 다시금 되새겼고, 연화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겸손하게 말했지요.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연안의 집마당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마을 어르신들은 연화의 손을 잡으며 네가 우리 마을에 복을 몰고 온 귀한 여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동안의 고생과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감사의 마음만이 가득했답니다. 연화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저 멀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호랑이의 가르릉 소리가 마치 잘 자라는 자장가처럼 들려와 그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지요. 시어머니는 이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되겠다며 불을 끄셨고, 집안은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겼으며, 연화는 자신의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이 밤처럼 늘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다시 그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는 이제 상처 하나 없는 늠름한 모습으로 아이의 곁을 지키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연화는 그 신비로운 인연이 대를 이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줄 것임을 확신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마을 전체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산의 포효 소리를 무서운 맹수의 위협이 아닌 든든한 이웃의 안부 인사로 여기며 저마다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답니다. 연화의 집 침마루 아래에는 그때 호랑이가 물어다 준 신비로운 약초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 지나가는 바람조차 달콤하게 느껴졌고, 이 기적 같은 실화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생명 사랑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게 되었지요.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르니 어느덧 깊은 밤의 정적이 마을을 고요히 덮고, 연화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조용히 흩어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주었답니다. 연화는 잠든 아기의 보드라운 뺨에 입을 맞추며 세상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단다라고 나직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창밖의 나무들과 풀벌레들에게 전달되어 온 산천이 함께 잠드는 평화로운 밤의 합창이 되었지요.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연화가 보여준 자비와 호랑이가 보답한 기적 같은 우정은 지금도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이니 여러분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돕는다는 옛 이야기의 진리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도 호랑이가 지켜주는 것 같은 든든하고 포근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이 따뜻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연화의 집마당을 비추던 그 밝은 보름달이 여러분의 창가에도 머물러 모든 걱정과 근심을 씻어내주고, 내일 아침에는 산속의 맑은 공기처럼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겨보세요. 마을의 평화가 여러분의 방 안으로 스며들어 깊고 달콤한 휴식을 선사할 것이며, 저 멀리 산골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아름다운 꿈이 되어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